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의 요구를 주장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평안을 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자녀들이 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그들의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은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또한 섬기고 백성들의 그 아픔들을 잘 위로해주는 그런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한 일들을 행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이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왕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다른 나라 침입을 올 때도 그 왕이 다 막아주고 왕이 모든 일을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써야 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이제 사무엘에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갑니다. 사무엘이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왕정 시대로 갈 것인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종되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은 왕성하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땅을 이제 허락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거인족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잽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닿으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내몰아 와서 다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불신의 그 대가로 40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뺑뺑 돌아서 40년 후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믿고 나갔다면 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는 보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40년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40년을 뺑뺑뺑 광야를 거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왕이 있어서 왕이 모든 것을 다 마크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왕을 갖다가 만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왕을 이제는 달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있어서 왕이 잘 되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그들이 엄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생겨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갖다가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왕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면 그 나라에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설명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제는 왕을 세워놨더만 군대를 소집해 갖고는 왕의 병사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 50부장을 갖다 삼아서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웠으니까 왕을 갖다가 도와서 왕이 하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도 이제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 만들고 또한 떡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갖다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놓으니까 더 일이 가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곡식과 소산의 그 11조를 거두어서 왕의 신하들에게 또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가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노비라든지 나귀라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갖다가 또 왕이 마음대로 또한 가져가 이제는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그 10분의 1을 거두어서 또한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의 종이 되어져서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뭐뭐뭐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대신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시고 하면서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의 왕으로 인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픔을, 힘들고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는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운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의 왕이 그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심사를 다 이제는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제는 행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다른 나라들 왕이 있으니까 아주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왕을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을 세우면 왕이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서서 싸워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승전을 허락해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이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달라 했을 때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시잖아요. 유다의 다윗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또한 이제는 연결시키시고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간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잖아요. 그러면 1+1은 2입니다. 더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5000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5병이어를 드렸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도시락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가족들이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바로 30배, 60배, 100배, 5000배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우매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시급한 일들을 갖다가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또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분주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